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언약의 길을 따르는 인생들, 자, 언약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도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대림절 4주차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미리 지금부터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설교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고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성경 전체가 다 뚫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학을 이야기할 때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성경을 언약을 바라보면 언약 신학, 계약 신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까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러므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어려운 말 같은데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자,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는데, 여러분 이 구속의 극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바로 이것이 구속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당하셨고 죽으셨다 부활하셔 그리고 결국은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 이것을 공부하며 접근할 때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속에는 정확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의 속에 진리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관통하는 그 구속의 역사, 방금까지 설명했던 이 구속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피가 이어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구속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한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 자,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몇 장을 읽었습니까? 창세기 11장을 읽었죠. 우리가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이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여기에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이고 또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뒤 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자, 4대 문명, 굉장히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강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인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소속되어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니까 이곳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리어졌었고 그러니 주변에 여러 지역과 상거래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또 과거에 이렇게 상거래가 활발한 곳은 물길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길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리고 이런 곳은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이방 종교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세계 곳곳에서 흘러들어온 다양한 우상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많은 종교들이 흘러들어오고 여기에서 가공되어서 새로운 더 고등 종교로 바뀌어져서 이 우상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어지는 곳. 그러니까 우상 수출의 도시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당시 최고로 발달했던 도시이고 그리고 그 당시 최고로 우상들을 많이 섬기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 바로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을 겁니다.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을 겁니다.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 믿음의 선배이자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에 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거기서 우리의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죄악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데라 혼자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가장이 섬긴 우상은 그 가족 모두의 신이 되었고 그래서 데라의 우상 숭배는 그 데라의 모든 가족들 그러니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장소에서 아주 평범한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항상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세상의 다른 모든 인생들,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바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구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깜냥이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니까 그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언약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이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전 세계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 왜 온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성탄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뻐합니까? 바로 이것이 언약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은 성탄절이 오게 되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장식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번쩍번쩍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따라갈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언약을 따르는 아브라함이란 인생, 그리고 그의 주변에 인생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며칠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하는 인생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인생은 언약이 없으면 모두가 죽음으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이런 인생들을 무너뜨리는데 어느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와서 그 인생을 무너뜨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언약 없는 인생은 전부 죽음에 끌려다니며 무너진다. 시작. 언약 없는 인생은 전부 죽음에 끌려다니며 무너진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란이고, 그리고 나홀이고,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과 나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하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란의 딸 밀가가 나홀과 결혼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첫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 하란이란 인생은 굉장히 특별한 기록을 성경에 하나 남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신 뒤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때라서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참 신기한 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브람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브람과 누가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까? 조카 롯이 함께 떠났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쩌면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그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 아버지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하란의 죽음은 인생의 범죄로 사람의 수명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와 함께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생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이 어떤 순서와 어떤 절차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조그만 아이에게나 아니면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갑자기 이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죽음이란 것이 제일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이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속담,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순서 없이 죄 지은 인생들 모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 죽음에 얽매여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덜덜 떨며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의 가족 중에 한 분인 조정생 어머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이 그리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십자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나에게도 찾아와서 나도 이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주님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이 언약으로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하며 성탄 하루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52주 매 주일마다, 아니 365일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승리를 외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을 경험한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역할이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언약을 경험한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다. 시작.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뒤에 누구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분부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그 길을 간 것이,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도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잠시 띄워주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신기한 부분들이 뭐냐? 지금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조카 롯과 아내를 데리고 떠나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여러분 하란이란 곳에 이르러서 잠시 머물렀다가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쳐서 아브라함을 움직이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아주 큰 역할을 초기에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는 본문입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 아비 데라가 함께 갈대아 우르를 이미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인생들과 세상에서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런 인생이 내 옆에 찾아와서 함께 하다가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인생들이 내 주변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이는 나와 평생을 함께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떠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 만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맞는 인생을 그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자연스레 다른 이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올라오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이 땅의 역사도 흘러가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 땅에 계금 땅에 동서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지역을 맡기셨고, 지금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1년, 2년, 몇 개월 전에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전에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여러 인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이 지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아브라함이 잘 떠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레와 롯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간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아브라함을 밀어주는 역할로 하나님은 데라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데라의 사명이었습니다. 데라의 믿음, 이런 부분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분명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 이 언약을 순종해 나가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그 아버지가 했다라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분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그냥 와서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났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즐기고 살았으니까 된 거네 라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맡겨주신 고유한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다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제대로 해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깊이를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맡기셨다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조금 이것을 해내고 살아가려면 불편할까봐, 또 귀찮으니까 부담이 되어서 그냥 나는 요 정도만 하고 지내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 함께 이 말세 때에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동서교회만 쭉 바라봐도 둘러봐도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여러분 항상 저에게 고민이 뭐냐면, 이 일들을 시작해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맡기시는 것 같은데 이 일들을 행할 일꾼들이 없음에 대하여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러볼 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만 같은 그런 일이 내 눈에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여러분은 기억하여서 그 부르심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기억하여서 진짜 그 사명 붙잡고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
언약 받은 사람은 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은 끝까지 언약 붙잡고 나가야 한다. 시작.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리저리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흔들려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여러분의 중심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데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분명 갈대우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목적지로 해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수혜자가 아버지 데라도 분명히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갈대우르를 떠난 이유가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그 첫째 아들 때문이었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어떤 이유로 그곳을 떠난 것까지는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서 버리는 겁니다. 지금 데라가 죽은 하란이란 장소는 갈대아 우르, 자기들이 떠나왔던 이 갈대아 우르 고향과 가나안이라는 장소의 딱 중간쯤에 있는 장소입니다. 데라는 아마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나이가 많았기에 중간에 지치기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을 향한 열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가나안까지 가야 한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갈대아 우르만 떠나면 그것만 도피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좋은 문명이 있는 도시 하란을 만나니 여기에 일단 조금 쉬어가보자 하면서 일단 정착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가족들은 잠시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가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그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타난 결론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데라는 결국 그곳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그의 인생은 끝이 났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뒤져보지도 못한 채 그의 인생은 하란에서 끝이 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나안으로 믿음의 여정을 지금도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여정을 매 해마다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데라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 속에서 죽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역시 약속의 수혜자,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쳤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반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갈 수 없어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물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는 결국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로서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게 마냥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기쁘고 놀라운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딱 가다 보면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러면 데라처럼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조금 쉬다가 조금 있다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했어야 하는 게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중심을 제대로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보다, 여러분의 개인의 감정, 내 상황보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이 숨겨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인 자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게 성도로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복으로 이끌어가 주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는 성도의 삶의 힘 아닙니까? 이 힘을 붙잡아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정말 이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다들 우리가 보면 와, 저 선배들은, 저 믿음의 조상들은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따로 떼놓고 보면 정말 전부 다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헐떡거리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발악하며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성실히 잘 달려갔을 때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며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결국 가나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 즈음이 되면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연말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단순해집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한 해의 끝과 시작,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붙잡고 사명을 성취해 나가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리고 감격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데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삶을 닮아가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따라 달려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조차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